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복음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신방 전도 기간 동안 뭐 개인 교제들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이제 좀 덧붙여서 이 복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사장님 마지막 날 교제하고 이제 늦게 이제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제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과 혀로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논리 있게 잘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고 간절히 나를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영혼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복음의 확실성,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가 결단을 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저절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급한데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사장님이나 원경 씨나 우리 은서 씨나 아직 이제 우리 가온이 어디 갔노? 중학생이 도망가 버렸네요. 중2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3, 고1쯤 되면 제가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기간에 뭔가 좀 미진한 것이 있다든지 아직 확증이 되지 않는다. 뭐 20%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간절한 기도와 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군데 성경을 찾을지도 모르겠는데 바쁘면 제가 읽어드리고 먼저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제가 읽으면 그냥 이렇게 순서를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굳게 붙들고 진실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너희가 받았고 지금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굳게 붙들고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1절과 2절은. 여기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요, 뭐 이렇게 제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억제하는 것, 이렇게 꼼짝 못하게 딱 제지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말해요. 꽉 붙들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일 때에는 붙잡다 또는 잡다, 소유하다 이와 같은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굳게 붙들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꽉 잡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꽉 잡아서 억제하는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껏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을 꽉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믿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꽉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했어요.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졌고 그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졌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길가와 돌밭, 가시밭길에 떨어진 것은 말씀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마귀가 그냥 채가버리고 또는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타버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박 사장님이나 원경 씨나 우리 은서 씨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지키요. 그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내 생명의 문제야 하고 꽉 붙드는 거예요.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꽉 붙드는 걸 말해요.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거든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씨가 이 안에서 탁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말씀의 풍성함이 막 열매들이 생겨난 거예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이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이거 만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전해준 전통,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좋은 교훈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교훈들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꽉 붙들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로구나, 주님을 기억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잘 지킨 거예요. 굳게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예배가 고린도 교회부터,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잘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교정해주면서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굳게 지키면서 이것을 진행을 해요. 그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거는요, 히브리 지역에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어요. 여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들었는데,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걸 막 버려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버렸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견고히 잡고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굳게 지키는 것, 굳게 붙드는 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거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하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땅한 고려 없이, 그리고 이 정당한 참작하는 것 없이 성급한 태도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이유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는 이것이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타당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고려, 참작,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 할 때 아무 까닭 없이 믿나요? 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릇 하나 사거나 다이소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걸 살 때도 그걸 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고귀한 단어예요. 고귀한 단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급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고려하고 참작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고려하면서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전해진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결국 뭐냐? 아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굳게 붙들고 진실하게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1, 2절이고 3절과 4절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성경대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말하죠.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었나. 그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좀 달라요. 모든 사람은 죽죠. 한번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자,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셔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죽으심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와 같이 그래요. 그리스도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단어가 붙어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단번에 죽으셨고 라고 하는 이 설명이 더 추가가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설명이 추가가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기록돼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셨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우리는 다 우리의 길로 갔어요. 이게 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우리의 길을 가.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길로 걸어가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실은 우리는 다 자기의 길을 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해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실 때,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히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놀려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봐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너희 죄를 담당했어.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멋지게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 빛과 어떤 영광을 쫙 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오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로 세 번이나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절망과 슬픔 속에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알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태로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변화된 모습이었겠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무슨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래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확인했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긴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우리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우리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이야.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분,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믿고 따랐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바랐는데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일에 부활이 없었어.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어요. 부활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의 이 두 제자 포함해서 부활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끝까지.
예? 이 사람들이 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없다. 그냥 없는 사건이야. 그냥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채로 그냥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없는 이야기를 말하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이 믿음이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부활이 없었으면 제자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멈췄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예수님은 뭐 훌륭한 분이었어. 뭐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했는데 아마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 뛰어난 교사였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웠거든. 그분은 막 병자도 고치니까 정말 뛰어난 선지자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그냥 그런 위대한 분이 계셨어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어지도록 역사적인 사실로 계속 면면이 이어오도록 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인데 자, 2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 왕족의 피를 받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은 표현이 그런데 거룩한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거든요. 이건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다윗 계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할 때 이 선포했다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는 declare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리조. 이 호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호리즌 뭐예요? 호리즌.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HORIZON 수평선, 지평선. 자, 여러분 수평선이 뭐예요? 날씨 좋은 날 수평선을 쫙 바라보면 하늘과 바다를 딱 가르는 선이죠. 몽골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진짜 평야를 바라보면 땅과 하늘을 딱 가르는 선, 지평선, 수평선. 여러분 저는 옛날에 뭐였다고요?
항해사였잖아요. 마도로스, 뱃놈. 항해사에게요, 이 수평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미명시, 박명시라고도 하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해 떨어지자마자 살짝 수평선이 보이는 그 짧은 시간.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밝은 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때 수평선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요. 대낮에는요, 수평선이 어릿어릿해 가지고 별과 그 별이 뭐 낮에는 보이지도 않지만은 수평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근데 미명시, 박명시, 그러니까 새벽 또는 밤, 해 막 떨어지자마자 그때는 수평선이 뚜렷해요. 그러면 이 별과 수평선의 고도를 잴 수가 있어요. 고도를. 그런데 날씨가 안 좋거나 파도가 막 세서 너무 출렁거리거나 막 이러면 이 수평선이 흐릿하니까 정확히 고도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수평선이 뚜렷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하게 갈라져야 돼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을 그었다. 결정해버렸다. 확정 지어졌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끝났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 호리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도 말해요. 어떤 지역과 지역의 경계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이 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선지자고 뭐 위대한 뭐 4대 성인이고 어떻고 말들이 많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을 그어졌어. 뚜렷하게. 왜? 예수님밖에 그런 분이 없거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말이 이제 필요 없어요. 안 믿는다고. 자,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이 선이 없어지나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결정되어지고 선포된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들이로구나. 이미 결정 났구나.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구나.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죄의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망이죠. 사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거든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예요. 죄의 싹인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와 사탄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망도 마찬가지. 사망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왜 진실인지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데 사망은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도 말해요. 그리고 이 사망은 영원한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다 누구든지 다 사망을 당해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죽으셨는데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망. 사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사망이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하고 싸웠어요. 귀신하고도 싸우고 막 내쫓아내고 귀신에게 병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막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병 7귀신이 들렸는데 그 강한 자가 와가지고 먼저 내쫓아야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셨어.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에서 만약에 패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패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의 권세가,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인데 이 사망이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우리가 본문은 1절로 4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 말하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걸 말해요. 비어있는, 공허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말해요. 공허한 거다. 의미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어있는 거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더 덧붙였느냐 하면 조금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의 믿음도 공허한 거다. 이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었는데 원래는 죄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우리와 관계가 없게 돼 있어요. 사망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못 써. 전혀 힘을 못 써요. 왜? 예수님은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써요.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사망이, 죽음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버리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또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사망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졌거든요. 죽음이 졌어요. 예수님 앞에. 사망은 독침을 팍 쏘는데 죄라고 하는 독침을 팍 쏘아가지고 사망이 끌고 가.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맹위를 떨쳐요. 굉장히 힘이 세. 재판장이 당신은 법에 의하면 이거는 무슨 거에 해당되고 당신은 법에 의하면 이거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힘이 세. 그리고 이 죄의 독침이 팍 쏘아져 가지고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그리고 57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5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쳐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과 전투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 말은 죄의 권능이 죄의 이 독침과 힘이 그냥 팍 꺾였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이 말은 이사야서 25장과 그 호세아서에서 그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영원히 멸망당했어요. 사망이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맨 마지막에 형벌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사망이 완전히 그냥 패했고 멸망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사망의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스올도 마찬가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전쟁에 패했다 이런 말이 아니 닫아버리고 사망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이기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신지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생명과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 완전히 패해버렸어요. 사망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잃었어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힘이 우리에게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었고 생명이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 만약에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생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망을 뚫고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사망이 도저히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이나 원경 씨나 은서 씨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예수님 다시 이 시간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셨나요? 천국에 가면 거기 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래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말은 다시 죽음이 없고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는데 야, 너네 그 평균 수명이 5만 년이야. 아니 100만 년 해줄게 해서 혜택을 받아서 100만 년 살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만 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죽여서 불못으로 끌어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오늘 로마서 6장 9절 누군가 읽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해야 돼요? 끝난 거예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말을 내가 들었어. 우리 잘 알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를? 기록됐으니까? 기록됐으니까 알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죽음이 그를 원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 기성이가 설거지를 막 열심히 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보성이 야, 너 저기 지난주에 너 설거지 했잖아. 오늘 설거지 너 당번 아닌데 설거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기성이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아빠 설거지 당번인데 그 아빠가 피곤하고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그냥 대신 했어. 하고 설거지 끝내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성이가 설거지를 막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설거지 당번이었나 보다. 그냥 기성이가 설거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거지 다 끝내고 나와가지고 야, 너 설거지 당번도 아닌데 왜 설거지했어? 저기 우리 아빠 때문에 아빠를 대신해서 내가 설거지 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와서 왜 설거지 했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는 왜 설거지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분명한 이유가 설거지 끝난 다음에, 설거지 끝나고 나온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물에 팍 뛰어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아가씨를 끄집어내서 살려냈어.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와, 당신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 아가씨 손에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드렸거든요. 사람들은 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용감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말들을 많이 해. 나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죽으셨지? 저렇게 부활하시고 새로 이렇게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지? 그런데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구나. 저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진실하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싹을 대신 감당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아니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길어졌어요.